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자원하는 심령,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실 은혜 기대하고 또 갈망하며 이 시간 나오니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또 예수님의 12 제자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고자 하세요. 백부장의 종에게 있던 병마를 내쫓으시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인류를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 나 자신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자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병마를 내쫓으시는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귀신을 향해 꾸짖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와 같이 사는 것임을, 그 예수를 닮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하는 일을 바라보며 그 예수와 함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성실하게 수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속된 말로 로또를 맞게 해주시고 아들을 대학 보내게 해주시고 내 남편이 승진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가장 인생에게 중요한 문제인 영혼의 자유와 심령의 화평과 샬롬을,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이, 그 표시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너희가 예수와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너희가 병마를 내쫓고 귀신을 꾸짖으며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언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그 인생을 누려라 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 참된 인생을 살게끔 예수님은 예수 공동체에게 같이 이 인생을 함께 본보기로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 공동체의 제자 몇 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내기로 한 그 사람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대대적으로 회개 운동을 이끌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헤롯 왕조차도 이 세례 요한의 인기에 눈치를 볼 정도였으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크게 쓰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일지라도 인간이었죠. 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인간이에요. 귀신, 병맛, 죄로부터 그도 자유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구약 선지서에서 구약 어느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예언되었었던 주의 은혜의 해가 언제 올런지 그것을 실현시켜줄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인지를 굉장히 기다렸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만질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였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저 하늘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성부 하나님의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음성이 들렸고 그 세례 시에 예수님께로 새 형체를처럼 보이는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는 놀라운 위엄스러운 또 웅장한 광경들이 그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바로 앞에서 경험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구약에는요, 많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예언된 사람이 있었다라고도 하시고 메시아나 구원자다라고 표현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은 하나님이 보내기로 하셨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당신이 가장 마지막 궁극적인 마지막 그 끝판왕의 사람이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가 위대한 사람인 건 알겠어요.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나 엘리야 같이 예수가 위대한 사람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에 궁금한 것은 그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궁극의 사람,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주실까요? 21절에서 23절이에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요 어떤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은 뭘 해주셨어요? 21절에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세요. 질병과 고통, 악귀 들린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고치시고 맹인들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알려줘라. 그러면서 22절 하반절에 보니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또 23절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아야 복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내 기준에 합한 자는 복되다. 이 세상에 기준이 나타났다. 나라는 예수가 기준이 나타나서 나 마음에 합한 자는 복되고 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는 자는 복이 없을 거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야.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람 나 예수가 그래서 이 땅에 왔단다. 그런데 나 예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실족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치유하고 병마를 내쫓으며 귀신을 꾸짖으며 너희를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의 해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온 사람이야 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꼭 맞아떨어지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단순히 병을 고치는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 나는 새로운 시대의 기준점으로서 인간의 지위를 높이고 자유케 하며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새로운 시대의 복음의 해를 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이가 왔어. 그리고 그 주의 은혜에는 열렸다. 너무나 꼭 맞는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신비한 병치유와 영적인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 우리의 지위가 바뀐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어디 주변 다른 교회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신비한 영적인 체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교회의 소식들로 흔들리지 마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병이 떠나갑니까? 왜 마귀가 떠나가요? 왜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병을 치유하는 것, 마귀를 내쫓는 것,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에 우리가 예수 시대에 지위가 높아졌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선언 다음에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는 그런 것들을 주지 않고 오히려 더 다른 기적들로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다른 이웃들의 마음에 완고한 마음이 변한다든지, 교회에 대해서 벽을 그렇게 쌓고 살았던 나의 가족이 그 어려울 때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된다든지, 신비한 체험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우리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죄에게 선언하고 병마를 내쫓고 귀신을 내쫓고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욕정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유한 인생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우리의 지위를 새롭게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 시대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대에, 이 복음의 시대, 우리의 지위가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혹여나 이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는 걸로 또는 자극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면 주여,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견고한 지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느리지만, 더디어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지인과 나의 가족과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 죄에 묶여있는 자들이 주의 은혜 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자유하는 그 역사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영혼이 구해지고 하나님께로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 시간에 우리가 작정하고자 합니다. 올해의 품을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에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작정하면서 더 놀라운 신비하고 기적적인 일들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의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결단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